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 사랑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세상에서 식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만큼 죄가 더 많아지고 또 죄가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예,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것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해서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고 다시 코로나가 조금 유행하는 것 같지만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회사에도 나가질 못하고 또 학교에도 가질 못하고 또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교회에서도 또 각 기관에서도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이전보다 조금 약해진 것 같다. 이것이 코로나가 끝난 후에 교회로 복귀하신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에 다시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회복되시고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코로나 때 그 약하여진 믿음 그대로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회복됐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저보다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눈치를 보시거나 약간은 죄송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시면서 교회에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가 그 성도님의 믿음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이 시험을 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쭉 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시험하고 그것을 확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코로나 때보다 더 좋아졌는지, 더 회복됐는지, 이전보다 더 나아지셨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한 분만 좋아지셨습니다. 자,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더 좋아졌는지 더 아니면 약해졌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저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을 때마다 내가 과연 믿음의 진보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 바다의 파도가 넘실대듯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막 요동을 하듯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시장에 물가가 막 요동을 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계속 요동치고 움직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참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믿음이 약하여져서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이전에는 믿음이 아주 약하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여러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늘 주님을 바라본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물결처럼 요동친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사람에 관한 믿음인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마음 편히 살려면 나와 같이 매일같이 부대끼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려면 나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과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한 입을 덮고 잠을 자는 배우자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대폰도 검사도 하고 카메라도 달고 사람도 붙이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회사에서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믿지를 못해서 CC카메라를 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깨어진지는 우리가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이 언제 나를 속일지 몰라. 이런 불안 속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가 한 번 사는데 얼마나 삶이 괴로운 줄 모릅니다. 정말 믿음이 우리가 없다면,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에 대한 불신, 믿음과 신뢰가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 그거는 좀 고지식해.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참 고지식해. 정직하게 살려는 것도 참 고지식해.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믿을만 하다니까?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더라.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차라리 우리가 낫다. 이렇게 말하는 실정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시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를 향한 믿음이 깨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믿음과 신뢰가 한번 깨어지면 그것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제대로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을 쫓아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큰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인간 못 믿어 이러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개신교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믿는 자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법 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고 믿음은 수동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옥 갈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마음을 품는 것, 내가 눈을 감으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 이어령 박사가 느지막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아도 믿고 싶어도 자기는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더라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도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어찌 그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두 가지만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확실히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도 있었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한테 눈물도 주시고 또 다른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았음에도 내 속에 아직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신뢰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의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의존하며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 때만 되면 아무 때든지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만 찾고 어머니만 아이들이 찾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삶을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의 마음을 다 그분께 기대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 사람을 신뢰를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부탁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사람 믿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시간도 보내고 나의 돈도 주고 같이 밥도 먹고 나의 마음도 줍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따르고 또 그분이 말하는 대를 우리가 다 듣고 행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따라했다가 우리가 된통 당했습니다. 사람한테 된통 당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쌍수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쌍수를. 그래서 하도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된통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시면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여러분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신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여러분 믿을 만한 아버지 되심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신뢰하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나의 삶에서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생기는 것이고 절대 신뢰가 하나님을 향하여 생기는 것이고 절대 의존이 하나님 앞에 생기는 것이고 그분 앞에 절대 순종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어라.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라.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라.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나 순종해라. 목사가 하는 말 순종했다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약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는 고백을 하고 내 주장은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라.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자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러면 왜 내 믿음은 계속 견고해지지 못하고 왜 흔들거리고 약하여지고 위기에 처해 있을까? 왜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만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한 경험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공정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의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은 나랑 숨바꼭질을 하십니까? 내 눈앞에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거실에 하나님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렸어요. 이것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믿음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나는 이제 주님을 확실히 믿어 라고 하고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가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나의 믿음이 정말로 유리처럼 쉽게 깨질 수 있는 믿음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도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이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믿음도 여러분 그렇게 견고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제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얼마나 약한지 제가 그때마다 얼마나 실망하는 줄 모릅니다. 그때마다 진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흔들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 믿음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10대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이 싸우는 걸 보고 10대 시절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 결심을 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 현장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위기와 흔들림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저 하나님 믿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되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는 데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큰 영향을 저한테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인하여 마음에 정말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온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얼마나 응어리가 졌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찾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극복해서 우리는 더 믿음의 견고한 지경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먼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450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불같은 시험이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이 귀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불같은 시험이 여러분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목사님, 협박하지 마세요. 아니요, 믿음의 불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긴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새벽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처음 왔을 때 그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을 조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들이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위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금 되찾아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분도 낭망하는 분이 없고 한 분도 믿음에서 이탈하는 분이 없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디에 여러분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초보에서 믿음의 완성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의 경제까지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우리를 믿음 약한 사람이 믿음 강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되찾아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자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꺼진 이 믿음, 되찾을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되찾게 하는가? 그것은 복음으로 가능한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약하여졌는가? 왜 한국교회가 약하여지고 있는가?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약하여진 믿음이 누구를 통하여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건축을 통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나는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아는데 왜 내 믿음은 회복되지 못하고 왜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알고 복음도 아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왜 되찾지 못하고 있는가? 자,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왜 믿음이 되찾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발전과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나 저라,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하지 않지만, 목사님들이 말하지 않지만 십자가는 네가 져라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그것을 삶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의 죽음을 인정할 때에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면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받았던 상처들이 깔끔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에덴의 온 성도님들이 믿음의 장부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